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 뒤에가 그냥 휑한 것 같아요. 어젯밤 9시 반쯤 연락 온 것 같아요. 네, 아니, 거의 10시 넘어서 10시 15분 정도 그때 이제 출발한다고 네, 가서 잘 또 도착하고 또 자리 잡는 대로 또 계속 연락 주기로 했고요. 아유, 걱정이네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될 텐데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어영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 먼저 몇 가지 볼까요? 네, 이거 기도 안내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창에 올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유스 예배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집 안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짜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는 네가 하고 다음 주는 뭐 엄마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한번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8시 20분에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풍성히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장 모임 때 제가 하려고 한 가지를 준비해 놨다가 분위기가 다들 그런 너무 좋은 분위기여서 저도 깜빡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 여름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여름성경학교 우리 이번 주죠. 맞아요. 이번 주예요. 그래서 6일, 7일이 언제냐면 금요일하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30분에 아이들을 가정별로다가 그 전에 이제 라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9시나 8시 반, 뭐 언저리쯤 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참여하게 되고요. 주일날에 원래 마무리하는 모임이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예배드리고 그냥 간단히 교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여서 마지막 날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특히 이틀간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라이드 공지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우리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못했어요. 그래서 12주 과정인데요. 9월 중순에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 성경 공부는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상관없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한 번 이상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한 몇 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이 성경 공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많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봤지만 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준비하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 스스로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믿음 생활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우리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세요. 12주 짧은 시간은 아닌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네, 요 성경 공부가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받기 위해서 미리 이수해야 되는 성경 공부니까요. 네, 해당 사항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또 캘거리로 이주하게 된 우리 어순 형제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캘거리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또 찾으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선생님 저희 카메라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머리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대면 예배 네, 죄송합니다. 이런 데 가로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대면 예배란 우리에게 대면 목장 모임이란 우리 계속해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가요. 오늘은 조금 주제를 바꿔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전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예배를 전환하면서 듣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온라인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왜 대면 예배를 해야 될까? 왜 대면 모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 대면으로 예배드려요 하고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100여 명씩 모이던 성도들이 30명, 50명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요 아직까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자제해야지, 조심해야지, 내가 몸이 약하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면 예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을 이렇게 좀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모여요?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굳이 대면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나, 왜 그것이 중요하나,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쯤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미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상황이니만큼 한번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감정인데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왜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원래 좀 그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냥 이렇게 화만 내고 말았어요. 이제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왜 우리에게 대면 예배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 우리 그 바리새인이라고 들어봤죠? 바리새인 중에 제일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땐 이름이 또 사울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다녔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똑같이 그런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땅보다는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우리 구약하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을요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뭐 로마서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뭐 고린도 전후서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편지예요. 로마서는 어디에 쓴 편지일까요? 로마에 쓴 편지예요. 되게 쉽죠. 에베소가 동네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의 한 절반 정도가 쓰여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쓴 편지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갇혀 있대요. 감옥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격려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어딘가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느끼는 내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잘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도 깨실 겸 교회 공동체가 뭘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달린 우리 건물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고요. 우리 금요일에 저 위에서 모였던 그 목장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럼 우리는 딱 상상이야.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고 우리 현판식 한다 그러죠. 로마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하나씩 세운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공동체를 보고 로마 교회. 그럼 여기는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키틀람 교회예요. 맞아요. 코키틀람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코키틀람 서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 우리한테 선물을 썼겠죠. 코키서. 그렇죠? 네. 조금 발음이 제가 좀 시원찮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만약에 영광형제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뭐 줄여서 포코서라고 했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조그만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 되는 진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뇌고 이런 성도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상 속에는 굉장히 어떤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되게 힘들고 귀찮은 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 유스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엄마 방해를 받지 않고 아무도 없는 문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하고 뭐 핸들 돌려가고 트럭 몰고 막 여러분 그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막 그런 시간이 본인에게는 제일 자유롭잖아요. 왜 그래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들고 귀찮은 일. 그런데 왜 그 귀찮은 일을 왜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됨에 있기 때문이에요. 연합과 하나됨이 늘 기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어때요? 늘 하나 되어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는 어렵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면 세 분 하나님인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그런 연합이었어요. 또 우리 부부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돼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한 지체예요. 우리 몸 안에 한 파트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창조를 통해 만들어내신 모든 결과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 이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 하는지,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은요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데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는요 뭐니 해도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요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제 관계 맺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캐네디언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와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 전부터 그분들은요 교회 가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의 어떤 그 예배 방송을 그냥 보면서 그냥 주일에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면 누가 붙잡을까봐 그냥 싱 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다니기만 하고요. 관계 맺기 싫어서 예배 외에는 그 이외의 어떤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눈을 뜨신 분들도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늘 그냥 끌어다 앉히고 연락하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대면 예배를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편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 이렇게 산발돼 있고 그냥 잠옷바람에 그냥 시간 됐나 그러고 유튜브 켜가지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뭐 누구한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관계를 맺는 것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요 부딪히면서 깎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기간 뭐 요새 그래서 막 조시는 분들 많대요. 네, 제가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도 너무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했더니 새벽 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축구를 보고 아니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다니죠. 몇 시에 뭐 있고 몇 시에 뭐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요, 와 중국이 진짜 잘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중국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못해요. 뭘 못하는지 알아요? 단체 운동 잘 못해요. 네. 대표적인 게 축구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도 왜 축구를 그렇게 못하지? 여러분 중국이요 얼마 전까지는요 1가구 1자녀 그러니까 한 집에 자녀 한 명만 낳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황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 집에 애가 딱 하나니까 늘 그냥 황제처럼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만 받던 친구들이 단체 운동을 하니까 나는 스트라이커가 하고 싶은데 사실 다 스트라이커 하고 싶어요. 근데 감독이 수비보래. 골키퍼 하래. 그러면요 그냥 짐 싸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지 않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11명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데 11명이 다 스트라이커를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그냥 알아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막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무슨 접착제 나오듯이 그냥 막 어떻게 좀 해치려고 해도 이걸 쪼개려고 해도 쪼개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고. 관계를 맺고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두려움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면요 우리는요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그냥 어린 아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그냥 이렇게 산골로 그냥 들어가 어디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요 다 천사야. 근데 그분들이 진짜 천사일까요? 안 그래요. 그분들이요 그곳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물론 깨달은 것은 있지만 그렇게 살 능력도 힘도 없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고 이 안에서 버무려지면요 못 견뎌요. 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깨달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성숙이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기쁨, 위로받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섬겨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하고 나오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이들도 나오고요, 청년들도 나오고요, 어른들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나이가 많고 적음의 그런 어른 아이도 있겠지만 우리 어떤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 젊은이,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아이에게서 어른까지, 또 아이들은 청년들을 보고 또 청년들은 어른들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요.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무열아, 아빠가 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우지? 아버지. 그렇지.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지? 아버지. 맞아.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고아가 됐어. 근데 정말 잘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또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봤어요. 또 자기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막 신앙이 잘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막 예수님이 믿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막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목장, 소그룹,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쉽게 떠나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이 있으면 어때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질 때 행복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갔고 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품고 가지고 또 그 필요가 그곳에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죠.
과거의 가정에서 모였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목장과 또 우리 주일의 그런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은요, 단순히 다과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삶이 궁금해서 모이는 그런 수다의 자리도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공간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누어져야 하는 자리고요.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되는 자리고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젊은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 많은 어른들과 같은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곳에는요,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편리함과 우리가 그런 또 편안함,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대면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고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고요, 또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이유야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던 것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오늘 코키틀락 교회,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막 너무 좋고 기쁜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날은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내가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요, 믿음이 없는 또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돼. 나도 저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한 가득한 나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대면 모임이란 또 목장 모임이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때우면 너무나도 편하겠지만 우리가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키고 또 모이기에 애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이곳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가득한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애쓰며 또 그것을 힘써 지키며,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모이기에 힘쓰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자라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서 이진호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저기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영광쟁님 가끔 TV에서 몇 번 보셨죠? 네. 유명 연예인. 우리 저기 그 유빈이 아버님이시고요. 네, 포탈바니에서 원주민 선교하시고